자,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건데요. 이게 실화거든요. 분노,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,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. 아니 도대체 어떻게 파인애플 하나 도둑맞은 게 마을 전체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? 좀 이상하죠?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파인애플 문제. 모든 갈등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배경은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아주 깊은 정글이에요. 여기에 한 선교사가 아주 소박한 꿈을 꾸게 됩니다. 아,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달콤한 파인애플, 이거 한번 맛보여주고 싶다. 그래서 묘목 100그루를 구해와서 정성껏 심기 시작합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묘목을 심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와, 마침내 수확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. 3년? 매일같이 밭을 돌보면서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?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풍성한 열매가 아니었어요. 3년 동안의 그 모든 기다림과 노력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텅 빈 밭이었습니다. 심지어 익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덜 익은 파인애플까지 싹 다 도둑맞은 거죠. 정말 허탈했겠죠? 자, 이 사건 때문에 선교사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. 그런데 그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그야말로 실패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분노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던 무료 병원 문을 닫아버려요. 그리고 파인애플 소유권 문제로 막 언쟁을 벌이죠.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엔 마을 상점까지 폐쇄하고 결국에는요, 사나운 경비경까지 풀어놓습니다.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보이죠. 그러다 드디어 범인이 밝혀졌는데 와, 놀랍게도 밭일을 도와주던 마을 일꾼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의 주장이 아주 확고해요.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심었으니까 내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? 이 한마디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, 바로 문화적인 충돌이 빵 터지게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갈등의 핵심이에요. 보세요. 왼쪽의 선교사는 내가 돈 주고 품삯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? 라고 생각했고, 오른쪽의 원주민은 아니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? 라고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서양의 소유권 개념과 정글의 노동의 대가라는 법,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. 그의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. 굳게 닫힌 병원 문 때문에 아이들은 아파도 치료를 못 받았고 으르렁거리는 경비견은 마을 전체에 공포랑 불신만 심어놨죠.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결국 남은 건 깊은 고립감뿐이었어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는 사실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파인애플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, 그리고 애초에 이곳에 온 목적인 사역까지도요. 이런 끝없는 좌절 속에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바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.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는 우연히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요.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정글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듣게 됩니다. 그가 들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내 권리를 주장하고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어줘라. 네가 가진 걸 신에게 맡기면 그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.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었죠. 깊은 고민 끝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. 어느 날 밤 그는 그 문제의 파인애플 밭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.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, 그 지긋지긋했던 권리를 전부 신에게 넘겨드립니다. 이제 이 밭은 제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이 포기의 순간이 모든 걸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. 자, 선교사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이 문제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문제가 아니라 신의 것을 훔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. 정글로 돌아온 후에 파인애플은 또 도둑 맞아요.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.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평온한 거예요. 당연히 막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어리동절하기 시작하죠. 왜 저러지? 이 어색한 침묵을 깬 건 한 젊은이의 질문이었습니다.
너무 궁금했던 거죠. 아니,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왜 더 이상 화를 안 내시는 겁니까? 선교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. 아, 그 밭은 이제 내게 아니거든. 신께 드렸어. 와,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. 생각해보세요. 이전까지는 그냥 저 외국인 선교사 거를 훔치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것을 훔친 게 되어버린 거잖아요. 문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마지막 장, 진정한 수확으로 넘어갑니다. 선교사가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짜 수확이 시작됩니다.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. 우선 도둑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. 심지어 마을에 사냥이 잘 안 되거나 누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가 예전에 신의 것을 훔쳐서 그래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. 결국에는 그들이 먼저 선교사에게 와서 신의 파인애플이 썩기 전에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선교사는 마침내 수확한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게 되죠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역설이에요.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더니 비로소 자기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든 것,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와 마을 사람들과의 깨어진 신뢰까지 전부 얻게 된 겁니다. 움켜쥐려고 할 땐 다 잃었는데 내려놓으니까 모든 걸 얻게 된 거죠. 자,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화내고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만의 파인애플 밭은 뭔가요?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믿는 여러분의 권리일 수도 있겠죠.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